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야훼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이 환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며 은혜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땅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는 내용들인데요. 30장에 보면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 소리 같다라고 그들의 그 신음소리가 이런 고통소리처럼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소리 같이처럼 심한 신의 소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웠으면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상하도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통의 그 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이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를 향해서 침공해오는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그 백성들의 이 신음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선지자도 탄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탄식을 하고 있는지 직설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면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아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직설적으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에 있을 그 고난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창자가 뒤틀리는 그리고 심장이 너무 뛰어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TV 다큐멘터리 를 보면서 가슴이 멍멍해진 이야기가 있는데요. 6.25쯤 되면 항상 그 영상을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 외국 기자가 짧은 그 영상을 찍은 것을 TV에서 보여주는데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초토화됐었습니다. 그럴 때 그 많은 피난민들 중에 피난민만 있는 게 아니라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들을 넘어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속에도 그 시체 사이에 작은 2살, 3살 정도 되는 그 어린아이가 막 사방을 둘러보면서 목 놓아 우는 그 영상을 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저 아이가 70년 전에 저 아이가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저 시체를 넘어 남아하고 있는 그 많은 피난민들의 발걸음의 마음은 어떨까? 그걸 생각하면서 멍멍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70년 전 이전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곧 임박할 자기 백성들의 고난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자기 백성 그리고 자기 이웃이 자기 형제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초토화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그는 보고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의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직접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끓는 심정이겠습니까? 그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지금 탄식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4장 20절에 보면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이 갑자기 파멸되도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패망이 이어지고 온 이스라엘 땅이 온 유다 땅이 다 탈취를 당하는데 나의 장막 예루살렘 성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이라 해갖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휘장,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또한도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민족의 자기 백성들의 신음소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전까지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되는데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유다 멸망의 참상을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보면은 유다가 예루살렘이 얼마나 참혹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창세 전에 그 혼돈과 공허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창세 이전의 그 혼돈하고 공허한 모습을 예레미야도 4장 2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23절 27절에 보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다.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초토화되어져서 하늘을 막아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막으니까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며 산들을 본즉 진동하고 그리고 온 사람이 다 피난을 떠나고 죽고 피난하고 해갖고 사람이 없으며 공중에 새가 날아갔으며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성읍이 무너졌으니 이 초토화된 이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혼돈과 공허함으로 표현하면서 철저하게 창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참혹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만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만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같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안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함께 멸망을 당하는 피조물들 또한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참혹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참담한 이런 심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30절 31절에 보면 멸망은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심한 하나님의 그 재앙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 고난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환난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를 뒤집어쓰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방법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화장을 한다라는 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들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애굽에 많은 선물을 보내면서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도와달라고 원군을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때로는 고난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내 방법대로 할 수도 있어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31절 하반절에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할지라도 그것은 헛것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헛된 인간적인 방법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장 28절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침략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 할지라도 이제는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확실히 선포하셨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는 작은 소망의 말씀을 이 본문에서 주고 계십니다. 27절에 4장 27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심판은 이미 정해졌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환상을 보여주시지만, 그렇지만 완전하게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이때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또 선지자들 통해서 돌이킨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아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을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셔서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민족을 이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남아있는 그 민족의 후대로 유대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안에 때로는 고난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또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나아가길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지만 예레미야 이 선지자처럼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찢는
중보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환상을 보면서 마음을 찢는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봅니다. 주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아버지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철저하게 주님 중심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남아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